사도행전의 말씀들 중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쫓아가며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BCD 안디옥에서 복음 메시아를 뿌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던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경고를 남기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고니온이고 또 그 다음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야기들 함께 추적하면서 여전한 방식이죠.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저들은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선언하고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은 것은 아마 그들에게 남아있던 동족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나 도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실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회당으로 가지 않는 거죠. 관례에 따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한 이들, 방문자석이 저 뒤에 있는데 모든 모임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혹시 해줄 권면의 말이 있는가 방문자들에게 묻는다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놓칠 저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금이 어디라고요? 이고니온입니다. 그러자 지난번 도시였던 저 위에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되 우리가 그곳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믿더라.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랬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저들은 신실하게 사명을 계속 감당했고 그 결과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도 있고 여전히 거절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지켜보듯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겐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반대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너무너무 싫은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 결과 결단하여 순종하든지 아니면 반대하고 핍박하든지 두 반응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예상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뭘 주러 오셨어요? 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없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나요. 복음이 없던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면 시끄러워지고요. 복음이 없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눌려있던 개인과 가정과 그 동네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뒤집어지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 구원을 얻는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예수 믿고 난리난 일을 통과하셨냐는 거예요. 오늘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런 난리를 경험하며 변화의 과정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 자신이든 우리 교회이든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는 저의 이 말씀 사역을 포함하여 이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진지한 삶의 변화가 또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뭔가가 잘못된 목사이고 여러분은 무언가가 잘못된 제자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이를 위해서 나는 사꾼이 되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가짜 제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니온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섬긴 지 4년 1개월 지났어요. 제가 여러분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한다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갔죠? 그런데 그런 말씀 사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분이 아니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큰 문제 앞에 선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천천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분만 계시진 않는가?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여러분, 제가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변화의 여정 속에 있고 계속 다루어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욕심을 품고 삶을 새롭게 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 영혼들을 주셨음을 저로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사실은 저의 목회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회들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날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람들처럼 물론 안 변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받아 이 변화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 말고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셨잖아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시잖아요.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아요. 내 주일마다 그래, 저렇게 가야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결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발걸음을 내뻗으려면 내 삶에 뭔가가 불편해져야 되고 대가를 치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하기 싫은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니냐, 이런 도전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필터로 그것들을 걸러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출발점은 이거죠. 복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소란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죠. 변화의 욕구가 생기죠. 거룩한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난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난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르든지 아니면 말씀을 반대하고 거절하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볼 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둘째, 저에게 또 용기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저에게 용기를 가져다 줘요. 그러나 세 번째, 우리 안에 감사도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떤 이는 거절하고 어떤 이는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잖아요. 어떤 이들은 반대해요. 핍박해요. 조롱해요. 에휴, 그걸 뭘 믿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었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그 말은요, 진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자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와 구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 승천, 재림을 우리는 온전히 믿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현상 앞에 이어지는 5절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쪽 사람들이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번째 도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방하던 이들이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늘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복음의 진군을 위해 도망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도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임을 아시죠? 미련하고 쓸모없는 싸움에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도시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그 하반기 사역에 굉장히 든든한 동역자 하나를 얻어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가정 하나를 소개받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죠. 할머니 이름은 저 유명한 로이스고요, 어머니 이름은 저 유명한 유니게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유니게, 그녀의 젊은 아들 디모데,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경 중심으로 그 아들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결국 디모데의 집은 루스드라 사역의 선교센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디모데가 드러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요, 거기서 그들이 드디어 노방전도를 시작해요. 뭘 한다고요? 노방전도. 여러분, 헬라 도시는 가는 곳들마다 가운데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거기서 만난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가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월드뷰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들은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그런 월드뷰에 눌려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체념은 그의 삶의 한 문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니까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재활 치료를 해서 혹시 걸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게 더 편하거든요. 놔두세요. 나 가만히 놔두세요. 내가 뭘 안 해봤겠어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대를 했다가 훨씬 더 실망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소망도 꾸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놀라운 소란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시죠. 구절을 보시면 이 기적에 아주 의미심장한 첫 출발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첫째,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어요. 이게 기적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거 뭘 들었다고요? 바울의 말하는 걸.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복음을 말했죠.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길이다라는 복음을 말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말을 듣고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 사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저의 안에서 싹이 트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튼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설교자의 설교는 그 입술에서 끝나지 않아요. 대신에 설교자의 설교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말씀을 듣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첫 출발점은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언젠가 부산에서 청년아이 하나가 유학을 왔어요. 아주 예쁘고 한국 무용을 한 하나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부산 아가씨가 교회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시커먼 사람이 마이크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접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아이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저 아저씨 웅변 진짜 잘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어떤 이는 설교자의 설교를 웅변으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평가하며 채점하며 듣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자장가로 듣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죠.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그분을 붙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똑똑하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철학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10년, 20년, 30년 노력한다고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어떤 믿음이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은요, 우리들이 어떤 뛰어난 생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담겨 싹이 날 때 그때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1인칭으로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한번 따라해 주시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의 씨앗이 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을 유의하십시오. 그 믿음의 씨앗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의 마음속에 이러고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마음,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겠죠. 긍휼한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이죠. 선한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외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게 오늘의 사건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아침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에게 외쳤던 음성이잖아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영혼에도 똑같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본문의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큰 소리일까요? 어쩌면 그의 안에 있었던 그를 향한 안타까움이 그로 큰 소리를 내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자기 눈으로 보는 믿음의 씨앗은 보지만 이게 정말 될까? 실제로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일어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가 어떻게 자기의 두 다리로 그것을 걷는다는 꿈도 꾸지 못했죠. 너무너무 놀라워요.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회는 다니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뛴다거나 눈물을 흘린다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주 앞에 부복한다거나 그런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며 서며 걸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그걸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음성을 듣고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명령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그곳에서 그냥 걷지 못하는 자로 일평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그 안에 자라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누구의 반응이죠? 그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안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정도로 이 길을 가는 분 계십니까?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지 그 정도로의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언제 그 옛날에 주님 때문에 눈물과 뜨거움을 내가 알고 흘렸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썼던 그 교회처럼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제 의중을 알아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을 이끄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큰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들어주려니 아니에요. 좀 한번 나를 따라와 줄래가 아니에요. 일어서 주시겠어요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내 말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명령으로 들으시고 이 아침에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외침으로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 자신의 심령에 깨우친다 생각하며 외쳐보시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더 크게 외치세요. 한 번 더 하시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혹시나 내 옆에 믿음과 이성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보이시거든 한번 옆에 분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비슷해요. 어리둥절한 채로 저가 그 발에 힘을 얻은 거죠.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 입가에 있는 미소가 아니죠. 환한 그 기쁨의 웃음과 탄성을 지르며 여러분 그가 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겠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신이 예수라는 그 이에게 그가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정이 아닐 거예요. 그죠?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반응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썼던 말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공용어인 이 헬라어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요 갑자기 눈앞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자기네 동족, 자기네 동네의 지방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다. 지금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동네에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사람들은 루가오니와 그 방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나바는 좀 연장자니까 제우스. 여러분 헬라 도시에는 어디를 가든 제우스 신전이 있잖아요.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은 제우스의 대변자인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리버리하게 이게 뭔 소리야 했겠죠. 13절 그 순간 시에 나오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정말로 소, 화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하려고 해요?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내려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표현이 뭐죠?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걸 그만해라.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곳이 헬라 도시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유대인들의 도시라면 아마 그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이 또는 그 옛날 선지자들부터 쭉 얘기를 하다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곳은 헬라 도시예요. 전이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한 거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잠깐 서서 여러분, 솔직히 그들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기분이 썩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뭐라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뭘 갖고 와요? 재물을 막 갖고 와서 자기한테 절하고 막. 여러분, 저는 이 느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저를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신방 왔었는데 장사 그날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비자 인터뷰가 너무 잘 통과돼서 영주권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을 여러분 저는 잘 알아요. 이 기분 그냥 끝없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대우해요. 맛있는 음식도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뭐 잘하면 헌금들도 막 가져왔겠죠. 한껏 높임을 받고 은근히 대접도 받고 그렇게 괜찮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 나라 말을 몰라서 그랬다고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막 그가 사람들을 호위하더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첨하느라고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막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즐겼잖아요. 마치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충이 먹어 죽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죠. 얼른 손사래를 칩니다.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을 봐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그곳에 온 목적 그대로 그런 헛된 신들을 쫓는 것을 버리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섬기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지만 그분께로 향한 영광을 결단코 조금도 취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무슨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시잖아요. 제가 오전도의 모임도 갔었고 어제 사전도의 모임도 갔었는데요, 한 분 한 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일들을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신 분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섬김들을 하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목에 힘을 주는, 어쩔 때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말입니다. 칭찬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은근히 오늘날 그 영광 내가 취하려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좀 덜 알아주면 금방 섭섭이가 되어서 나 상처받았네,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네, 마음 상했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겸손한 태도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일 거예요. 그런 성도가 진짜 제자인 거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 충성으로 헌신하며 갑니다. 오늘 저들의 행보를 추적하면서 두 개의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보며 가만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 해도, 오늘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행보가 어떨지는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요. 저 밑에 구브로 섬에 그 바보라는 곳에 있던 박스 엘루마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압니다. 내륙에 그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라는 요한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압니다. 비시디 안디옥, 오늘의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음 주에 계속되어지는 여러분 그 모든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적대적인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째려보고, 어떤 이들은 빈정대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떤 이들은 핍박하고, 어떤 이들은 저들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조롱합니다. 흑색선전, 억울한 누명, 강도들도 만나고 배고픔도 당하고 매도 맞고 돌로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줄곧 그 외길을 걸어갑니다. 뭘까?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죠. 사명이죠. 소명이죠. 충성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면 꼭 출발점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그가 일평생 붙들고 있던 인생의 깃발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몰라서일까요? 그가 헬라 철학을 몰랐을까요? 유대의 율법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일평생 그분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가 자랑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 거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는 인생, 그게 사도 바울이 일평생 걸어갔던 삶의 비결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충정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액세서리로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종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놓고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진 않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아니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되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니 실제로 그 내용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아.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한번 나누었던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 그 2층에 올라가면 브랭카드 홀이라고 있는데 그 위튼 칼리지 기독교 명문이죠. 거기에 졸업생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표시가 몇 개 있어요. 그 표시는 선교지에서 순교한 자기 졸업생들 이름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짐 엘리어트 20대 초반에 막 결혼하고 그리고 그곳에 몇 명의 친구들과 뜻이 맞아 남미로 떠났죠.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 선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다 5명이 그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들은 모두 정글의 맹수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허리에 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나 총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아요. 정당방위 알아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 총을 사용하면 선교의 문이 닫힐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950년대 초에 있었던 이 사건이 미국의 기독교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 기사가 젊은 그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에게 위로하며 묻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뇨. 제 남편은 바로 그 일을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휘튼 대학 다닐 때 칼리지 학생이었을 때 썼던 그 일기장을 꺼내 놓는 거죠. 그게 20대 초반의 제 삶도 확 흔들어 놓았어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룬 삶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겠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명성도, 자기만족과 쾌락도, 물질도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 그리고 짐 엘리엇, 모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소명을 위해서 일평생 올곧게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20대 초반에 보았어요. 얼마나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바로 이거지, 주님.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목회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이야기했던 이 많은 것들이요, 물질, 명예, 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붙들 수 없는 것, 결국은 놓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꼭 붙들어야만 하는 그 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내려놓는 사람은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다시금 떠올리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그런 표현일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에 비해서 앞으로 남겨지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별로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결국은 놓아야만 할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며 쫓아가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또 한번 내려놓기로 하시죠. 대신에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한 번밖에 섬길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은 꼭 붙들어야만 할 그 일을 위해 결코 붙들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해 수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권면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오늘 신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새 출발이 이 아침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저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일들은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였어요.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자기의 삶을 조율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뻐하는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인생길을 간 사도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과 유년교회 공동체의 앞으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바로 그러한 존귀한 인생과 사람과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되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행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